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런 복과 사명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범죄하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과 만물이 아담과 하와 곧 사람을 대적하는, 그래서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저주를 받은 사람의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그들의 경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짓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달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을 멀리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얻은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가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짓는 무서운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엉터리 제사를 드리냐라고 얘기하자 그는 하나님 향해 분노했고요. 심지어 그 분노를 자기 동생에게 쏟아서 그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네 아들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라고 묻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희죽거리는 아주 최악의 행동을 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행복과 권한과 사명까지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살아갈까요? 왜 불행의 한가운데 떨어져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요 죄를 사람의 문지방에 웅크리고 있다가 무섭게 공격하는 갑자기 덮치는 짐승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인과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에 무방비한 사람들은 이 무서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빠지게 된다. 죄악의 그 아가리에 잡혀서
물려서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의 속성은요, 결코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요,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들은 태초에 받았던 명령, 즉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과는 전혀 반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원재료와 같은 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도 없는, 의지도 없는 그 물에 의해서 사람이, 그 고귀한 피조물들이 다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은요,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었지만 그 물의 공격에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됐고 결국 그 공포 가운데서 침몰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말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순종하며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붙잡지 않는다면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비록 죄악을 범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며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다 흘러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마저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노아의 때에 내린 전 세계를 뒤덮은 물에 의해서 다 쓸려 떠내려가 버렸다.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쓸려가 버리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죠. 바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은요, 듣는 순간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왔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이 완전히 깨끗해진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노아의 홍수 세상은 에덴 동산 같이 완전하고 깨끗한 그런 곳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도 존재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순간부터 사람에게 사라진 그 통치권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완전한 통치로 말미암아 완전한 질서로 말미암아 완전한 안식이 주어지는 그런 상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짐승과 새와 같은 생명체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너희에게 완전히 통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긴장감이 사람과 짐승들 사이에 조성이 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긴장 속에서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결국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덴 동산의 축복과 비슷하지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노아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 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다 멸망당했지만 남은 8명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통치권 역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땅 역시 완전한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가족을 축복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최초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연히 다스리는 복도 결국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악이 있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비록 악에 빠졌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태초에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노아만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감내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경건의 삶을, 그 가치를 놓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아의 홍수가 내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그가 다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큰 환난을 당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 곧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자, 가장 소수의 무리에 속한 자, 가장 연약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곧 복된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희망차게 기도하고 또 더 풍성히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언약 때문에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더 풍성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복도 회복하게 될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